그는 흥하여야 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망성쇠, 흥하고 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흥이 무슨 뜻일까요? 흥, 일어나다, 번성하다, 혹은 부흥하다 할 때 그 흥이죠. 잘 되는 것을 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망은 뭐겠어요? 망. 흥망할 때 망은 망하다, 실패하다, 멸망하다, 또 사망하다라는 그러한 글이죠. 또 성은 흥망성쇠할 때 성, 번성하다라는 뜻이죠. 또 융성하다, 또 성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쇠는 뭐겠습니까? 쇠퇴하다, 약해지다, 혹은 늙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선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 흥하기 위하여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자녀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게 바로 흥이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이유도 또 직장생활,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또 장사하시는 분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흥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그러하고 텃밭을 가꾸는 것도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이제 잡고 그런 노력, 내 자신이 흥하기 위한 노력이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들이 또 그런 길을 걷기 위하여, 자녀의 흥함을 위하여 부모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사람은 계속 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흥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때가 있다? 쇠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듯이 인생도 아름답고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결국 마르고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대, 30대, 10대부터 하면 그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예쁘고 젊었을 때가 있었다면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한때는 젊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젊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와, 정말 장사가 잘 된다 할 때가 있는데 요즘처럼 또 장사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 내가 그때는 정말 내가 최고의 때였다. 그 다음 뭐예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정점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그 다음은 내리막을 이제 걸어야 됩니다.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흥망성쇠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번성할 때가 있으면 쇠퇴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끝은 뭘까요? 인생은 결국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망으로,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인생은 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망으로 쇠퇴하고 사망으로 끝날 내 자신을 신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흥하신 분, 항상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흥하심이 결국 나를 흥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망하도록 그냥 두지는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죠.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시대를 향하여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유대 지역에서 선포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의 집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큰 이슈가 있으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당시 그처럼 그 당시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이 유대 권력의 이중 구조 속에서 민중들은 아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또 이중 과세, 삼중 과세가 부여되어지고 그래서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고 당시 유대교, 유대 종교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권력과 결탁하여서 로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자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아주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죠.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 시대의 부정과 타락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선포하였죠. 그러자 그 당시의 젊은이들, 또 그 시대를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거죠. 속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뭐 정치 지도자이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이든 아니면 스포츠, 뭐 프로야구나 또 축구에 있어서 영웅이 되다시피 하는 또 연예인, 가수, 트로트 가수 이런 사람들도 다 있죠. 뭐 일타 강사, 그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플루언스, 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3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에 있고 각 당에서는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동 지역에도 유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호성을 받는 그 시대의 리더라 할지라도 그 흥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길어야 5년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할진데 다른 모든 분야의 리더요, 잘 나가고 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곧 어떻게 된다라는 예시를 하고 있죠. 옥에 갇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갇히기 전이지만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면 그의 흥함은 끝이 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쇠퇴할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쇠퇴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등장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순서대로 다 읽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누구에게로 이동했을까요? 예수님에게로 이동합니다. 그게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찾아와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가버립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명성이 이제는 서서히 사그라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때 여러분 잘 나갔는데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가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행여 큰 낙심과 실망과 또 어떤 아쉬움, 서글픔이 묻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군중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군중들은 이동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이동했다? 예수님에게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늘 이동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것이 이제 유행이 지나면 이런 바뀌잖아요. 옛날처럼 옛날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뭐 PC방이나 아니면 노래방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 여러분 영화관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영화관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텅 비어갑니다. 이야, 영화관이 망하다니. 영화관이 점점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 AI의 등장으로 인하여 곧 사라지게 될 직업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회계사가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세무사, 변호사, 의사들이 장차 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 변화에 따라 또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때는 너무 잘 나갔어.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변화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제 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적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은퇴해야 되고 또 내 쓸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쇠퇴의 과정을 걸어야 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듯이 흥할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상실감에 빠져서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나?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도 행여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따르던 그 군중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다른 이에게로 가버렸을 때 한편으로는 우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7절부터 30절,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27절로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은 비록 자신이 쇠퇴하지만, 나는 쇠하지만 예수님이 흥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잘 되는 것으로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노력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정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쇠퇴할지라도 누가 흥하시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인기 있을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입니다. 돈을 위해 산 사람은 돈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은 그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산 사람은 그 성공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쇠퇴하고 힘이 없어질 때 과연 그것으로 계속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서글픔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보았듯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서린다.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도둑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 좀 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쇠퇴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은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조차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정석집 개가 죽으면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막상 정성 자신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 쇠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흥망성쇠이고 마지막이 망입니다. 내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 그래프는 내리막길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쇠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고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서글프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는 한때 잘 나갔어. 야, 그때 내가 잘 나갔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힘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 힘이 다 빠졌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할 일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은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쇠퇴하지만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으로 나는 여전히 기뻐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지 나의 잘 되는 것으로 모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잘 될 때가 있지만 쇠퇴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잘됨을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국 교회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되기 위하여 모임을 하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초점을 자꾸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낙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인생이라는 유한함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고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원래 인생은 그러한데 나에게 신앙을 초점으로 맞춰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언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인류 역사상 주연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바로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쇠퇴해 갈 때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비록 쇠퇴하지만 예수님의 흥함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히 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쇠퇴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흥함으로 나는 기뻐하노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한번 더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흥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그래프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흥함을 위하여 산 사람은 그 내려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늘 자신의 흥함만을 기대했던 인생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세월은 지나가고 있고 나이는 나이 먹어가고 있고 나는 힘없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의 흥함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서글픈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럼 누가 주인공이신가? 우리가 정언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흥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 자신은 쇠퇴하고 감옥에 갈 거고 거기서 목이 달아나 죽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여,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흥함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결국 쇠퇴할 것이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영원하시며 예수님만이 잘 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주의 흥함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